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님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 너무나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있고 또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건강에 신경을 쓰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나 주변에 인사를 하게 되면 건강에 대해서 인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건강에 대한 안부를 묻고 건강에 유의하시라는 인사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또 건강해지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건강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더 건강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잘 활용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먹는 것도 영양 섭취를 고르게 하고 또한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시간을 내어 어느 정도 적당한 운동을 해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지만 우리가 아는 것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쉽게 타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쉽게 타협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합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쉽게 타협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십니다.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는 예수님 자신을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묘사합니다. 짧지만 굉장히 강렬한 느낌을 줍니다. 검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느낌을 주는 것처럼 당시의 검은 강력한 권력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로마의 황제로부터 위임을 받아 버가모를 관리하는 총독에게는 검의 권리라고 하는 죄인을 사형시킬 수 있는 사형 처결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사형을 처결할 수 있는 권한을 모든 총독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러한 검의 권리를 가진 버가모의 총독을 아마 당시 버가모 지역 사람들은 최고의 심판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 편지할 때에 서두에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로 자신을 묘사하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어떤 권력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통치자이시면서 심판주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에 대한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 묘사는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 전체를 지배하는 아주 중요한 사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지신 좌우의 날선검은 버가모 지역과 버가모 교회를 향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버가모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의 중심지, 사탄의 강력한 통치가 있는 곳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버가모는 해발 300m 높이에 세워진 도시였는데 이런 지리적 특성 때문이었는지 정말 사탄의 권자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우상신이 세워져 있었고 그 우상들을 섬기기 위한 수많은 신전들을 세워서 버가모 지역 안에는 다양한 우상 숭배의 문화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버가모는 로마 황제를 적극적으로 숭배한 곳이었는데 소아시아 최초로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세워진 곳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황제 숭배에 적극적이었던 버가모 정부는 버가모 지역 사람들에게 로마 황제에게 주라는 칭호를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합니다. 이것을 거절하는 것은 곧 국가를 반역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래서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정치적, 종교적 박해를 당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버가모 지역의 문화와 특성 가운데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버가모 성도들은 이러한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켜 나아갑니다. 특별히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를 당할 때에도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은 칭찬하시는 것이죠. 성경 다른 곳에서는 안디바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안디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 성경학자나 주석가들은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를 담임했던 목회자였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이런 교회 지도자가 순교를 당한 순간에도 또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낙심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이런 종교적 정치적 박해와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굳게 지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 굳건한 믿음을 가진 것 같아 보이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어서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동일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발람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민수기에 보면 발람은 당시에 활동한 유명한 거짓 선지자이자 점술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을 위해 모압 왕 발락에게 조언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합니다. 발람에게 넘어가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는 우상신을 함께 섬기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들 중에 전염병을 일으키시고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무려 24,000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 발람은 돈을 위해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서도 불순종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은 거짓 교사의 한 모델이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 교사를 경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14절에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 저주의 자식으로 이야기합니다. 15절에는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된 자들이라 이야기하고 발람은 불의의 삭슬 사랑하며 16절에는 불법을 행하는 미친 행동을 하는 자로 말씀합니다. 이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처럼 경제적 이득을 위해 버가모 지역에 횡행했던 우상 숭배 관습에 참여시키려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고 물들게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는데 당시 유명한 영지주의적 이단인 이 니골라당은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육신은 악이고 영만이 선하다라고 주장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믿은 뒤에는 무슨 행동을 해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어떻게 살아도 된다,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믿는 자들에 대한 경제적 박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우상 숭배의 관습에 참여해도 괜찮다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거부하지만 우상 숭배의 잔치에는 참여해도 된다라고 다른 교인들을 설득했을 것입니다. 우상신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곳에 가서 식사 교제에 참여해도 아무 상관없다, 괜찮다라고 권유했을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교회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냥 마냥 박해만 당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도 하고 효과적으로 사회활동도 해서 경제적인 이익도 얻고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도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앞서 외부적인 강력한 박해 앞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켰던 그들이지만
안타깝게도 내부적으로 발생한 이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변질되고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서 매 주일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지만 삶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온갖 음란한 죄를 짓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다 즐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조금의 눈에 보이는 이득을 위해서 거짓된 수를 쓰고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분명히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합리화하고 죄와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타협하는 신앙의 결과는 어떠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과 그 순결한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타협하는 신앙은 결국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함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부유하게 될 수는 있지만 신앙은 쇠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가 큰 외부적, 정치적, 종교적 박해에는 강력하게 맞섰지만 내부적으로 발전한 타협의 형태에는 속수무책으로 허용하고 맙니다. 발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것처럼 영적인 민감함 없이 이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내버려 두게 된다면 교회 전체가 사로잡히게 되고 교회가 세속화되어 변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타협하는 신앙은 개인의 신앙을 쇠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 종교적 박해는 강력하게 맞섭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문제에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한없이 덮어주고 용납해주고 타협을 합니다. 이런 교회 내부의 죄에 대한 타협의 형태가 공동체의 분쟁과 분열로 이어지고 결국 이러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다음 세대에까지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한 표를 보실 텐데요. 2017년도 학원 복음화 협의회에서 비개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계를 낸 것이 있습니다. 당시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거 교회를 다닌 적이 있는지를 질문한 통계입니다. 2012년도에는 과거에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다니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14%였는데 2017년도에는 그 수가 30%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3명이 과거에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다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2012년보다 17년에 수치가 2배 이상 증가한 통계를 통해 그만큼 교회를 이탈한 대학생의 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이탈한 대학생들의 그 이탈한 이유를 보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크게 작용했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비도덕적인 모습, 목회자나 성도에 대한 실망으로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어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세상 문화에 타협해서 세속에 물든 교회에 결국 다음 세대들이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신앙의 본질을 지키지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순결한 모습을 살아가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는 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시겠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좌우의 날선 검이 앞서 정의를 내세우며 성도를 박해했던 로마의 불의한 사회체제를 향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스스로 타협하여 배교하는 버가모 교회의 거짓 교사들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한 심판을 교회가 면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겉으로는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세속에 물들어 병들어 있음을 발견하고 철저히 회개해야 하는 것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스스로 타협하는 신앙으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많이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쉽게 타협하고 느슨해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민낯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개인의 경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이 타협하고 무너진 우리의 예배, 무너진 우리의 개인 경건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히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동안 우리 개인 스스로가 타협하는 삶을 살았다면 진짜 우리 신앙의 민낯을 보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적인 민감함과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회개해야 할 대상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만이 아니라 버가모 교인 모두가 회개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동안 공동체 안에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방관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지난 상반기 10주 동안 매주 수요일 오전마다 수요 중보기도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 모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한 공동체에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종강을 하고 나서도 지금도 수요 중보기도 모임 단체 톡방이 있는데 그 톡방에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단체방에 계신 분들이 자신의 일처럼 기도하겠다고 아픔에 처한 분들과 같이 마음 아파해 주시고 같이 눈물로 무릎으로 기도하겠다라고 함께 울고 또 기뻐하는 소식이 있으면 기쁘고 감사한 소식을 전해 들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기뻐하는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만약 우리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거나 회개할 것이 있으면 우리 험담하고 비난하고 지적하고 선 긋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쉬울까요? 이러한 과정은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또 다른 누군가를 바로잡는 것은 이겨내야 하는 어렵고 힘든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에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기기 쉽지 않지만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예비된 상을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상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감추었던 만나는 무엇입니까? 감추었던 만나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고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발람의 교훈을 쫓아 우상의 식탁에 앉아 우상에 바쳐든 음식을 먹기보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만나를 의존해야 했던 것처럼 끝까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감추었던 만나, 곧 마지막 날에 생명의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또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흰돌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흰색은 하나님의 백성의 순결함 또는 타협하지 않음, 성도의 의를 나타냅니다. 또한 흰돌은 당시 사회의 무죄투표나 찬성투표와 관련이 있는데 재판에서 흰돌은 무죄, 검은 돌은 유죄를 의미했다라고 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세상 권력은 성도들이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범죄자로 심판하고 받게 합니다. 그러나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그 심판을 뒤집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에 타협하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죄 없다, 너 무죄다 라고 여겨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흰돌은 당시에 초청장이나 어떠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장권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마지막 때 예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장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7절 마지막을 보면 흰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새 이름은 예수님의 승리하신
왕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앞서 감추었던 만나에서와 같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최후의 상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오직 타협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은 자들에게만 알려지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백성이 되었음의 표시이기 때문에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이 이름의 실체도 알지 못하고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질 때에 이러한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 그리고 경고와 위로의 말씀은 죄 많고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난날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먼저 지난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 따라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제약된 세상 속에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구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서 끊임없이 어려움을 주고 시험을 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러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고 서서히 우리의 삶에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세속화를 우리의 능력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를 잘 다지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혼탁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타협하지 않을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재성으로 자꾸만 타협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기는 우리 화평 공동체가 세속화의 물결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화평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음란하고 폐역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버가모처럼 타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제약된 세상 속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7월, 8월 우리 화평의 다음 세대들은 여름 사역들이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음 세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또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여름 사역이 다음 세대들에게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터닝 포인트가 되길 바랍니다. 여름 사역을 통해서 그저 매년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세상의 성공과 물질적 풍요를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헛된 인생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상을 바라보며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화평의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